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소랑 야빈 시스라의 그 900대의 철병거와 전쟁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사기 5장 말씀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왔던 것과 같이 오늘 사사기 5장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철병거 900대와 승리하고 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사사기 5장의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던 그 4장의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그 승리의 그러한 기록들에 대해서 더욱더 보충하면서 확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승리한 그날입니다. 900대 그 철병거로부터 이긴 그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었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이 이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그 넘치는 기쁨을 담아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로다.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또한 그 3절 말씀을 봐도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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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시는 하나님. 이 세일과 에돔들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남쪽 이 요단 동편의 에돔 땅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이 그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시고 그 지나가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물을 그 구름 위에서 물이 내리고 하늘에 물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과 함께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막 이렇게 막 치니까 이 산들 앞에서 진동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산들이 진동하고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절과 5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떠한 신입니까? 바알은 번개를 내리는 신입니다. 천둥을 내리는 신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고 또한 천둥과 번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리라라고 기대하면서 바알을 섬깁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는 이 보이는 것들, 해와 달과 자연, 그리고 또 산에 여러 가지 그 산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들은 너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이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비와 그 천둥이 그들에게 그 우상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거짓신들을 따라가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에 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따라가는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자들임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이들이 이 여러 우상을 섬길 때에 이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 또한 야엘의 날
대로가 비었고 길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우리 아나스의 아들 삼갈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바로 앞에 이 드보라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소모론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러한 사람이죠. 또한 야엘은 오늘 이 전쟁에서 그 시스라를 직접 죽였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야엘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대로가 비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때에는 대로가 비었어요. 대로 가운데에선 블레셋이 다니고 시스라의 900대의 그 병거들이 다녔기 때문에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서 오솔길로 다녔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로 숨어 다녔습니다.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8절 우리 뒤에 말씀이 이것을 말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나와서 방패와 창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나오지 못합니다. 방패와 창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풍요를 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죠. 이 4만 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이러한 모든 자연의 만물을 그 하나님이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솔길로 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드보라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깨우시고 또한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에게 명령하시고 바락이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전쟁하러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깨워주세요. 죽어있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사망의 여러 가지 음침한 길로 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일어나서 주 앞에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죠. 이게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부흥의 때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이 전쟁에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지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 나오고 있냐면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브라임에게서 그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에브라임은 어떠한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장자 지파, 가장 힘 있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에브라임. 또한 누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이 함께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각 지파별로 다 따로따로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로 뭉쳐지고 있죠.
또한 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우리 중간에 보게 되면 마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이 마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 어떤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바락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드보라한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여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니 우리 지파만 가게 되면 스불론하고 납달리 10,000명만 내려가라고 하니까 우리 지파만 가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죠.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또한 스불론 같이 일어나서, 또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지금 이 지파들은 어떠한 지파들이냐면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지파들입니다. 이 이전에는 시스라의 여러 900대 그 철병거 900대 때문에 오솔길로 다녔던 사람들, 지금 여기에 대로라고 하는 길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해변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지금 해변길을 꽉 잡고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삼가를 통하여서 이 그 해변길의 남쪽 지방을 얻게 하여 주었던 거고, 또한 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평야서부터 시작하는 이 해변길의 그 위쪽, 북쪽의 그러한 지방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오솔길로 다니면서 서로 왕래도 못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것이죠. 드보라를 중심으로, 또한 바락을 중심으로 다 그 뒤를 따라서 골짜기를 달려 내려가게 하십니다. 자원하게 하시죠. 헌신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하는 지파들도 나오지만 함께하지 않는 지파들도 나옵니다. 그들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르우벤이 진짜 그래도 명색이 진짜 이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장자 지파니까 큰 결심을 하고 다 나오려구나 생각했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들은 큰 결심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회의는 열심히 하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만 들으면서 그냥 그 평화로운 그러한 그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 시스라의 이 900대의 철병거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죠. 요단강 건너편에 이들은 있으니까 그냥 불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데 15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르우벤 같은 경우는 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갈게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만 한 겁니까? 결심만 한 것이죠. 결심만 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길르한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는 그러한 지파, 이것은 갓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마길 같은 경우,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 동편에 있어도 그 참여를 하였지만 길르앗은 여기 밀가루 지파죠. 우리 므낫세와 또한 그 갓과 르우벤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르우벤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마길 이 므낫세는 그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 길르앗 이 지파는 이 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갓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갓도 그냥 자기 땅에 그냥 머물러 있죠. 또 단도 어떻습니까?
단도 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 같은 경우는 원래 단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땅은 이 남쪽의 지중해 쪽입니다. 요파 쪽에 그러한 땅을 그들이 가졌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그냥 뱃놀이나 하고 있는 것이죠. 지중해에서 배에 머물러 있었고, 아셀 같은 경우는 이 지중해 그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파인데 해변에 앉아서 그냥 자기 양만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과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스불론과 또한 납달리 같은 경우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전쟁에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르우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결심만 열심히 합니다. 결심만 열심히 하고 실제로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의 일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비록 그 앞에 두려움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르우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결심만 하는 거죠. 어제도 결심하고 오늘도 결심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또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또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